제가 유튜버라고 조은식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의아한 일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윤석열 대통령 일반 이적죄 재판 1심 선고일이었어요. 30년을 선고받았는데, 자, 어차피 이미 무기징역을 선고받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30년이 추가돼도 달라지는 건 없어. 그죠? 근데 한번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이 상황이 상식적으로 우리가 납득할 수 있는 상황인지.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는 이 상황이 이해가 되시나요? 이 상황을 만약에 우리가 정치적으로만 생각한다면 왜 보수는 대통령이 집권하기만 하면 정권을 끝까지 못 지키고 중간에 계속 파멸이 되지? 보수가 잘 단결이 안 돼서 그러나? 이런 관점으로 되게 단순하게밖에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조금 더 우리가 박스 밖으로 빠져나와 생각을 하면 이 상황이 매우 납득이 될 수밖에 없어요. 사실 이거를 설득하는 과정이 쉽고 단순하진 않아. 게다가 내가 설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누군가 열린 마음을 가진, 그러니까 왜 도대체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의아함을 가지고 진리가 무엇인지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한테만 이게 보이고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한테만 이 메시지가 들릴 거예요. 근데 저는 너무 감사하게도 2024년 12월 3일에 있었던 그 비상계엄이란 사태 이후에 제가 겪었던 다양한 일들을 통해서 왜 대한민국에 이런 이상한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지 이 상황을 이해하게 됐어요.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그런 소수의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본인이 겪으시는 이 일이 아마도 지금 대통령께서 이해하신 그 관점으로 이해하지 못해 하셨다면 굉장히 이 상황에 대해서 많이 힘드셨고 많이 좌절되셨을 거예요. 근데 제가 윤석열 대통령 재판에 직접 가서 참관을 하면서 방청을 신청을 해서 제가 보면서 뭘 느꼈냐면 저 윤석열 대통령께서 사실은 누구보다 지금 분노해야 되잖아. 그죠? 근데 그 법정에 있는 누구보다도 가장 침착해. 가장 침착하게 그 말씀을 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최후 변론을 지난 1월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지난 1월에 있었던 재판에서 이 계엄이 말도 안 된다고요? 그럼 국민 깨우는 거 말고 다른 할 게 뭐가 있습니까? 주권자를 깨우는 비상계엄 선포에 따라서 그 임무를 수행한 군 관계자, 공직자들이 내란몰이에 희생되고 고난의 시간을 겪고 있습니다. 이분들 다 죄가 없습니다. 또 나라를 진정 사랑하고 자유와 정의를 지키려는 많은 국민 청년들도 좌절과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이런 상황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구치소 안에서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다시요.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구치소 안에서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거를 그냥 우리가 누군가한테 막연하게 하는 내가 마음으로 기도할게라는 그런 의미로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그렇게 듣지 않았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성경을 읽으시고 진리를 깨달으셨구나. 정말 하나님께서 왜 본인이 이런 고초를 겪으실 수밖에 없는지, 왜 본인이 하나님께서 선택한 도구로 지금 쓸 수밖에 없는지 그 상황을 이해하셨구나라는 저는 그 느낌을 받았어요. 사실 저는 하나님을 믿고 싶었어요. 믿고 싶었고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대로 살아보고 싶었는데 믿고 싶은데 내가 믿고 싶다고 믿어지지 않는 그런 상태? 그래서 20대 후반에 교회를 다닌 기간은 되게 길어요. 근데 교회를 다닌다고 내가 교회를 다닌다고 하나님 진짜 믿는 건 아니거든요. 교회를 다녀도 입으로 하나님을 외치지만 정작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입으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달라고 하지만 사실 그 기도를 하는 그 기도의 의도조차도 자기 어떤 이기심으로 하는 기도가 생각보다 많고 생각보다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저도 그런 사람으로 평생을 교회에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았고 사실 지금도 그런 사람으로 살지 않으려고 노력하지만 매 순간 그걸 지켜내는 게 되게 어려워요. 자,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던 그 내용과 연관되는 내용이 내일 저희 멘토님 수업이 있는 날인데 올려주신 독사조례를 보니까 성경을 올려주셨더라고요. 근데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성경 얘기만 하면 막 알러지 반응을 막 일으켜. 막 그 예수쟁이들 뭐 입으로만 하나님 외치고 되게 모순되게 살아가는 그런 가짜 크리스찬들 뭐 되게 많단 말이에요. 나도 그래서 어디 가서 하나님 믿어요라는 말을 잘 하고 싶지 않아. 왜?
그걸 내가 입으로 굳이 꺼내서 대중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우리나라는 특히나 개독교라는 막 이런 어떤 그 이미지도 있잖아. 근데 그런 개독교에 나도 엮이고 싶지 않거든. 그리고 막 그 버스터미널 앞에 나가서 막 예수 천국 불신지요를 외치는, 그냥 누가 봐서는 광신도 같은 그런 할아버지랑 엮이고 싶지 않고, 길거리에서 막 무슨 전단지 나눠주듯이 예수입니다라고 외치고 다니는 그런 아줌마들하고 섞이고 싶지 않거든. 우리가 흔히 많이 만나는 그런 일반적인 크리스찬의 모습이 썩 아름답지 않단 말이야. 그죠? 나도 그들하고 같은 이미지로 엮이고 싶지 않아. 그리고 또 다른 누군가가 나를 봤을 때 네가 그런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 어쨌건 그래서 최대한 입 밖으로 그런 얘기를 꺼내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성경의 구절을 가져온 건, 성경에 있는 이 구절을 공유하고 왜 우리가 이런 의아한 일이 계속 일어날까를 찾고 있는 그 누군가에게는 이 진리가 전달될 수 있다는 생각에 이 구절을 가져온 거예요. 누가복음이라는 이 챕터에 이런 얘기 나와요. 예수께서 누가복음 6장 20절 21절, 누가복음 6장 20절 21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임이요,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임이요,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임이요. 자, 두 가지 얘기를 하려고 해요. 첫 번째는 가난한 자와 두 번째는 지금 우는 자. 자, 가난한 자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을 가난한 자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그래서 제 채널에 가난한 사람 속성을 얘기하면 미친 듯이 달려들고 거품 물고 막 분노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돈의 많고 적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돈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가난한 자가 두 가지 관점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제가 이 영상을 찍는 건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이 의아한 상황이 이해가 안 되면, 이 성경이라는 고전을 읽으면 이 성경이라는 고전에 왜 대한민국에 이렇게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지가 사실 다 나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 하나님과 멀어지고 죄와 가까워졌을 때 그 백성들을 깨닫게 하시는 방법으로 적의 손에 붙여요. 그러면 지금 대한민국이, 그럼 또 누군가 이럴 거야. 대한민국이 왜 하나님이 택하신 나라야? 자, 잠깐 이 얘기를 좀 할게요. 하보만의 약속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하보만의 약속. 하보만의 약속이라는 영화는 이장호 감독님이 만드신 영화인데, 이 영화에 여러 가지 파트로 나뉘어 있어요. 근데 첫 번째 파트에 감독님의 과거를 고백하세요. 본인은 이승만 대통령은 기회주의자라고 생각했고 박정희 대통령은 독재자라고 생각했대. 사실 저도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뭔지 모르지만 그 안 좋은 이미지가 있었어. 자기 혼자 미국으로 뭐 도망가서 마지막에 어떻게 했다는 이 얘기를 어디선가 주워들어서 이 이미지가 제가 알고 있는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이미지였어요. 박정희 대통령 독재자, 저도 그렇게 생각했고요. 근데 이분도 그렇게 배우신 거예요. 근데 나이가 들어서 신앙을 하시게 되면서 신앙적인 관점에서 역사를 재평가하게 되신 거예요. 근데 이 질문을 하신 거예요. 과연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배운 현대사는 균형 잡혀 있는 현대사인가? 자, 우리가 비상계엄이 선포됐을 때 많은 사람들이 분노했던 이유, 왜 분노했어요? 서울의 봄에서 우리가 봤던 계엄의 이미지가 있었거든. 막 탱크가 지나가고 군인들이 총 들고 다니고 시민들이 다치고. 근데 한번 생각해봐요. 그때 탱크가 지나다녔는지 군인들이 총으로 시민을 위협했는지, 뭐 국회의원이 나와갖고 지가 총을 땡기면서 이건 놔! 하고 쇼를 했잖아요. 그죠? 군인들이 총으로 시민을 위협한다거나 탱크가 지나가는 그런, 우리가 영화에서 봤던 일이 아무것도 안 일어났다고. 근데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직감적으로 내가 영화에서 봤던 그 장면을 떠올리면서 그 군인의 총기를 막 총기를 오히려 본인이 막 그런 가로채려고 하는 그 어떤 모습을 보면서 군인이 시민을 위협했던 그 모습이랑 막 연관을 진 거예요. 근데 아무도 안 다치고 오히려 너무 평화적으로 끝났던 이 계엄을 사실 내란으로 몰아서 결국 대통령을 파면하도록 했고, 현재 이 상황에 이르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분이 이 하보만의 약속이라는 영화에서 테마가 쭉 연결이 되는데, 첫 번째는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건국 대통령. 근데 우리가 진짜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거나 관심 없는 부분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어떻게 세워졌지? 우리 모두는 우리 뿌리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우리 아빠가 나를 낳았고 우리 아빠는 우리 아빠의 아빠가 또 낳았고, 그것처럼 뿌리에 뿌리를 타고 들어간 우리 모두가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뿌리라는 게 있단 말이야. 그러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사실 6.25라는 전쟁에서 어떻게
공산화되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했지? 이게 사실은 진짜 운인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그렇게 공산화되지 않도록 막았나를 보면 이승만 대통령께서 독립운동을 하고 그러다가 감옥에 투옥되시고 그러다가 선교사들을 만났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미국에서 유학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그분의 뿌리 자체가 하나님을 만났고 미국이라는 국가와 친미의 어떤 그런 릴레이션십을 가지셨던 분이에요. 근데 독립운동을 했지만 김구 같은 경우에는 그 중국 쪽에서 활동을 했고 만약에 김구가 대한민국이란 나라의 어떤 그 중심의 중요한 역할을 했다면 대한민국은 사실 공산주의 쪽에 더 가까운 국가가 됐을 확률이 매우 높아요. 근데 이승만 대통령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그 6.25라는 전쟁에 유엔을 포함한 많은 나라들의 지원을 받았죠. 근데 어떻게 클로징을 했어요? 대한민국이란 나라는 너희들의 형제 자매다. 하나님의 형제 자매다라는 명분으로 그 많은 특히 미국에서 많은 그 국민들의 마음을 샀고 저 나라를 우리 형제 자매의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도와야 된다. 그래서 정말 많은 청년들이 이 대한민국이란 이 아시아의 코딱지만한 정말 어디 붙어 있는지도 모르는 나라에 와서 이 어마어마하게 내 피를 흘리면서 많은 청년들이 희생됐다는 거예요. 그 현충원에 가면 그 청년들의 무덤이 있는데 사실 그 희생자가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세워질 수 있었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 의문을 가지지 않아. 다만 내가 들었던 이승만은 교회주의자고 뭐 박정희 대통령은 독재자라는 이 잘못된 현대사에 대한 해석의 프레임에 씌워서 자기가 부산까지 갈 때 그렇게 편하게 타고 다니는 도로가 무엇인지, 누가 이 도로를 만들었는지, 왜 그는 그 시절에 그 반대 야당의 그런 반대를 무릅쓰고 그때도 뭐 하여튼 대단했더라고요. 근데 그 반대를 무릅쓰고 정말 많은 국민들의 어떤 헌신과 희생으로 그때 우리나라 돈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막 국민들이 나가서 막 그 달러를 벌어오기 위해서 막 여러 가지 그 지금 7080 어르신 세대들이 많은 헌신과 희생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세워진 경부고속도로가 아니었다면 우리나라가 이렇게까지 빠르게 산업화되고 발전될 수 있었을까? 그래서 이제 이런 시기를 지나서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와 우리 인식이 이 문화라는 어떤 그런 문화라는 도구를 통해서 왜곡돼 있다라는 걸 이분이 밝히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내가 이 직업을 가진 직업인의 윤리로 그런 거를 밝히세요. 대한민국의 어떤 건국의 정통성이 너무 이 부분이 너무 축소되어 있고 그리고 자유민주주의의 가치가 지금의 대한민국은 너무 희석되어 있다. 이 민주주의와 자유민주주의 이제는 좌파들이 민주주의까지 뺏어가서 우리가 반드시 자유라는 말을 넣어야 되는데 이 헌법에서 자유민주주의 자유를 빼려고 하잖아요. 근데 이 자유민주주의라는 가치가 너무 희석되고 있어. 그러니까 평등해야 된다라는 이 좌파들의 주장하에 자유가 주는 그 자유민주주의의 가치, 자유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자본주의와 시장 경제 시스템을 기반해서 여기까지 왔다는 이 가치가 너무 희석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마지막에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게 미래 세대한테 사실은 질문하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이란 나라는 어떻게 세워졌을까?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당연한 것처럼 누리는 자유는 어떻게 이거는 세워진 걸까? 어떻게 우리가 이걸 지켜왔을까? 과연 나는 이 자유에 대한 핏값을 치르지 않았지만 이 자유가 공짜일까? 이런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미래 세대들한테 이런 질문을 하시는 거죠. 앞으로 대한민국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 근데 사람들이 왜 우리가 이 자유라는 건 거저 얻어지지 않아요. 근데 왜 나는 아무 노력도 안 했는데 이 자유를 당연하게 누리고 살고 있지? 여기에 대한 의문을 가져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도 그랬고. 그래서 이 영화를 보면서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뿌리를 더 명확하게 이해를 하게 됐고, 그리고 2025년부터 2026년까지 여러 가지 많은 사건들이 일어났어요. 근데 사실 그때도 명확하게 연결되지 않던 것들이 이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그러니까 한국이라는 나라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세워진 나라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나라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처럼 이렇게 가난한 나라가 이렇게 빨리 일어나서 이렇게 빨리
뭔가 정말 전 세계가 놀라울 정도로 이렇게까지 빨리 일어선 극단적인 사례가 있냐는 거예요. 그럼 이 자체로도 사실은 대한민국 엄청나게 축복받은 국가고 민족인데 대한민국은 이 가치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사실 대한민국이 하나님 관점으로 봤을 때는 먹튀 중에 먹튀죠. 지금 교회 목사들 중에도 뭐 좌파 목사라는 뭐 이런 좌파 목사는 없어요. 자, 좌파 목사가 왜 없을 수밖에 없냐. 좌파들의 끝점을 보면 사회주의, 사실은 그 뿌리가 뭐예요? 공산주의야. 근데 공산주의는 누구도 안 좋아해. 공산주의 딱 들어도 이상하잖아. 그죠? 근데 사회주의는 뭔가 들으면 뭔가 사회주의는 정의로운 것 같고 뭔가 사회주의는 공산주의랑은 다른 것 같아. 모두가 평등하게 잘 살아야 된다. 이 말이 왜 나빠? 그죠? 근데 인간이 평등할 수 없는 걸 억지로 평등하게 만들려고 하는 게 문제야. 예를 들어서 사람마다 노력하고 싶은 정도가 다르면 그에 따른 과정과 결과가 다른 게 당연하죠. 근데 사회주의는 결과에 대해서 기계적인 평등을 맞추려고 하니까 그 안에서 누군가 약자를 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더 잘 살고 싶은 사람들을 계속해서 하향 평준화시키고 모두가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좌파 목사라는 게 존재할 수 없는 이유는 이 좌파, 좀 더 뿌리를 깊게 타고 들어가 보면 이 공산주의는 명백한 유물론 기반이에요. 그러니까 명백한 유물론이라는 건, 역사라는 건 사상이나 신이 아니라 생산수단과 투쟁에 의해서 발전했다. 이것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주장인데, 그러면 이 하나님이라는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회주의는 공산주의랑 달라라고 주장하는데, 예를 들어서 공산주의라고 말하면 누구라도 싫을 거야. 근데 그거를 사회주의라는 그럴듯한 이름으로 포장을 하지만 사실 그 속성을 들여다보면 공산주의를 기반으로 해서 사람들이 조금 받아들이기에 거부감이 없게 살짝 뭐라 그럴까, 그 속성 본질은 그대로 두고 살짝 껍데기 포장만 바꾼 게 사실은 사회주의라는 거. 근데 목사가 좌파를 지지한다? 그리고 이거예요. 이거는 이것까지 들어가면 설명이 좀 복잡하고 어려워져서, 자, 일단 가난이라는 속성이 아까 하던 얘기로 돌아와서 가난이 왜 위험한지 이야기를 할게요. 사람들이 가난이라고 하면 돈이 없는, 경제적으로 가난한 상태를 가난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되게 위험한 게, 가난이라고 하는 건 봐봐요. 가난이라는 건 경제적으로 가난한 것도 있는데 성경에서는 가난하게 살아라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가난을 몇 가지 풀이로 해석할 수가 있는데 성경에서는 모든 것을,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상당 부분을 비유법을 썼고, 그 비유법을 썼기 때문에 가난을, 돈이 없는 가난을 의미하지 않는 그런 구절들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근데 가난은 여러 가지 속성이, 실제로 내가 돈에 부유하고 많음을 말하는 가난이 아니라, 내가 돈에 많음이 있지만, 그러니까 돈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보다 돈을 우선하지 않는 이런 상태. 그러니까 이런 상태를 성경과 하나님께서는 선한 상태라고 하는 거지, 돈이 없고 가난한 상태 자체를 그 자체를 선하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위험하냐면, 가난이라는 거는 우리를 되게 작은 생각에 가두게 만드는 거고, 가난이라는 건 내가 뭔가가 지금 결핍하다는 건데, 봐봐요. 성경에 이런 얘기 나와요. 하나님께서 종들에게 달란트를 나눠주세요. 달란트를 나눠주시고 1달란트를 받은 종이 변명을 해요. 달란트를 주고 이제 너희가 할 수 있는 만큼 이걸 불려봐라 라고 하셨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이 땅에 묻어놓은 거야. 그래서 이제 왜 너는 이 달란트를 쓰지 않았니라고 하니까, 주인이여, 당신이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내가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자, 이 사람이 왜 달란트를 더 불리지 않고 땅에 묻어놨어요? 결과적으로 본인의 두려움 때문에, 본인의 어떤 그 두려움, 본인의 이기심 때문에 주인에게 받은 달란트를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가난하게 사는 이유를 하나님께서 가난한 걸 선하다고 했다, 성경에 그렇게 쓰여 있다라고 하는데, 이건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성경을 제대로 읽고 제대로 해독하고 제대로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은 성경에서 말하는 가난이 네 물질의 가난이 아니라 네 심령의 가난, 그러니까 내가 부족함이 있고 내가 결핍이 있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떠난 상태로는 온전할 수 없다는 이 결핍의 상태를 인정하는 것. 한마디로 내가 모르는 게 있고 내가 부족한 게 있고 내가 여전히 배우고 깨달아야 되는 것이 있다는 걸 찾는 상태, 찾을 수 있는 이 상태를 가난이라고 하는 거지, 돈이 없는 상태를 가난하다고 하지 않는다는 거. 근데
성경을 제대로 읽지 않고 성경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면 자꾸 이걸 붙들면서 자신의 가난을 합리화한다는 거. 근데 여기 나왔잖아요. 1달란트를 줬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고 게으르게 행동했고 자기 두려움 때문에 게으르게 아무것도 안 했던 심지어 변명하는 종을 꾸짖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세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렇다면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라. 그러니까 네가 이렇게 게으르게 내가 너한테 달란트를 줬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이 돈을 땅에 묻어줄 줄 내가 알았으면 내 원금을 차라리 원금과 이자라도 내가 받을 수 있게 했을 거다. 근데 내가 너한테 이걸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너한테 이걸 줬는데 네가 이걸 쓰지 않은 건 너는 악하고 게으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모든 걸 다 주셨다라는 걸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한테 다 모든 걸 받았다. 근데 모든 걸 받았다고 입으로 구호를 외치지만 사실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뭔가 도전할 때 두렵다 보니까 그걸 하지 않는 인간다운 게으름을 부리고 그냥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좁은 길로 가라라고 계속 얘기를 하시는데 돈을 버는 길이 과연 이 길이 넓은 길인지 좁은 길인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이 편안한 상태가 사실은 넓은 길인 거죠. 그러면 돈을 벌기 위해 이 어떤 그 내 경제 문제를 해결하고 세상에 내가 더 많은 가치 부여를 하고 타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민하고 애쓰고 싸우는 이 길은 이 부자들이 가는 길이 훨씬 더 좁은 길이라는 거. 그러면 성경적으로 해석을 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 제 멘토님은 항상 부자의 자녀가 되라는 얘기를 하시거든요. 왜? 부자들이 남을 더 돕고자 하는 그 이타심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 타인의 문제에 가난한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요. 내 불편, 내 이기심을 해결하는 데만 관심이 있고 타인의 문제, 타인과 나누고 돕는 데 관심이 없단 말이에요. 내가 반복적으로 얘기하지만 돈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가난이라는 걸 가지고 있는 그 가난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속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부자들은 똑같이 불편한 상황을 봤을 때 부자들은 그걸 기회로 보고 누군가의 불편을 내가 해결해야겠다라는 관점, 누군가를 내가 도와야겠다라는 관점으로 세상을 보기 때문에 부자들한테 언제나 문제 상황에서 기회가 주어지는 거고 누군가의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사실은 돈을 버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가난하게 사는 게 더 성경적인 건지 부자로 내가 살기 위해 노력하는 게 더 성경적인 건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난하게 살으라고 했다는 듯이 이런 변명을 하는 건 사실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이 지금 우는 사람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지금 우는 사람. 자, 지금 우는 사람이라는 건 이 책에 아까 누가복음에 지금 우는 자가 웃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운다라는 건 내가 뭔가 상실을 경험했다는 거고 내가 뭔가 억울하거나 내가 뭔가 애통한 일을 겪었거나 내가 뭔가 세상에서 지금 발생되는 그 악을 보면서 여기에 대한 슬픔과 그런 어떤 분노의 감정을 느낄 때 우리가 눈물을 흘리죠. 근데 사실 오늘 윤석열 대통령께서 법정에서 처하신 상황 그리고 2024년 12월 3일 이후에 대통령께서 처해서 겪으시는 모든 상황이 사실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런 상황에 대해서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하세요. 눈물을 흘리는 자에게 단순히 다 괜찮아질 거야, 좋아질 거야 라고 낙관주의적으로 뭔가 겉도는 공허한 그런 위로의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는 자는 웃게 될 것이다. 다시요.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요.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미요. 그러면 대통령께서 선택하신 그 정의와 공정과 상식을 행하기 위해서 국가가 위기적인 상황에 처했는데 주권자인 국민에게 이 상황을 알리기 위해서 나는 비상계엄이라는 수단을 택했다. 그리고 국민한테 투명하게 그걸 오픈하셨죠. 근데 대통령께서 택하셨던 이 용기 있는 위대한 영웅주의자의 이 정의를 지키고자 하는 이 선택으로 지금 이 고난을 겪으시지만 윤석열 대통령께서 겪으시는 지금 이 고난의 상황, 이 우는 자로서 살 수밖에 없는 이 상황, 갇힌 자로서 살 수밖에 없는 지금의 이 상황이 결국 언젠가는 이 시간의 축이 바뀔 거라는 거예요. 대통령께서 지난 1월에 최후 변론 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실 것을 믿는다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사실 이걸 우리가 그냥
일반 사람들이 누군가한테 복을 빌거나 이런 의미로 해석하지 않아요. 대통령께서 실제로 성경을 읽으시면서 성경에서 확인했던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택하셨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와 가까워지고 악을 행할 때 어떻게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깨닫게 하시고 어떻게 그들을 올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셨는지, 어떻게 다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오게 하셨는지가 성경에 모두 기술되어 있고, 대통령께서 그런 내용을 읽으시면서 왜 본인께서 이런 고초를 겪으셔야 되는지, 그리고 왜 대한민국이란 국가가 이런 일을 겪어야 되는지를 진심으로 그분은 깨달으실 수밖에 없었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그 가난이라는 상태는 우리가 물질의 부유함과 가난함, 물론 이런 비유법을 쓴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구절도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그 가난이라는 건 내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런 구절이 있어요. 그럼 거기에서 사람들이 그 물질이 많고 적음의 그 가난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한테 정말 원하시는 상태는 내가 인간으로서 부족함을 알고, 내가 아무리 돈을 벌고 성공하고 내가 사회적으로 봐서는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나를 온전히 충만하게 하지 않는다는 걸 깨닫고, 근데 어떻게 깨닫냐? 돈을 벌고, 봐봐요. 가난한 사람이 진짜 깨닫기가 어려운 게, 돈을 벌고 성공한 사람은 이걸 깨달아요. 돈을 벌고 성공했고 여기까지 오면 내가 생각한 그 반짝거리는 그 이상적인 그 기대한 모습이 있단 말이야. 근데 돈을 벌고 성공했고 사회적으로 봐서는 분명히 잘 살아야 되는 그 지점에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내 삶은 도대체 공허하고 왜 이렇게 도대체 내 삶은 채워지지가 않는 거야 라는 이 억울함과 분노와 속상함과, 그리고 그 공허함을 채워보기 위해서 온갖 거를 다 찾고 헤맸던 사람들은 이걸, 그 하나님을 내가 믿음으로써 이 내 마음의 그 구멍을 채울 수 있다는 걸, 내가 세상적인 것들을 많이 이루고 난 후에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그 공허와 불안과 혼돈과 이걸 경험해 본 사람들만이 이 구멍을 하나님을 만나야만 내가 메꿀 수밖에 없구나를 깨닫는다는 거예요. 근데 돈을 못 벌어보면 일단 그 상태에 가기까지, 가난한 상태일 때 사실 유혹이 훨씬 많아요. 우리가 이거는 재정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재정적으로 가난한 상태일 때 악하게 살게 될 가능성이 훨씬 많다고요. 봐봐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이 파면에 대해서 찬성하는 사람들을 보면 어느 쪽이 더 많은지만 봐도 알겠죠. 이 사람들 중에서 우리가 보통 좌우로 나누잖아요. 근데 내가 항상 구분하는 게, 세상은 좌파, 우파로 나뉘지 않고 상식적인 사람과 상식적이지 않은 사람으로 나뉜다. 근데 우파의 상식적인 사람이 조금 더 많은 이유는 우파의 돈을 벌어보고 세상의 가치라는 걸 만들어 본 적이 있기 때문에, 만들어 본 적이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우파가 조금 더 상식적이고 우파가 조금 더 뭔가 진리를 찾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지. 만약에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좌우로 구분된다는 게 사실은 이거예요. 가장 기본값은 그 사람이 세상에 뭔가 가치 부여를 해본 적이 있는가. 그래서 우파라고 해도 이 자본주의와 이 시장경제와 이런 것들의 가치를 내가 직접, 내가 공급자로 공급을 안 해본 사람들은 이 우파적인 어떤 정치적인 성향만으로 자기 자신도 잘 설득이 안 되고, 특히 타인한테 이게 잘 연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난이라는 키워드, 이거는 하나님께서 인간한테 기대하시는 가난이라는 속성은 내가 결핍이 있고, 내가 부족함이 있고, 내가 뭔가 완전하지 않은 존재라는 걸, 이걸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내가 인간으로서 내가 모든 것을 온전히 해낼 수 없고, 인간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라는 내 신분이 필요하구나, 이거를 인지하고 사는 사람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가난한 사람들이 훨씬 더 교만해요. 가난한 사람들이 부족한 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다 안다라고 생각하고, 안다라고 생각하니까 찾으려 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진리와 가까운 삶을 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지금 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이거를 좀 새겨서 잘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 오는 자들은 왜 우리가 이런 상황을 겪을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찾는 자들이고, 이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세상적인 관점으로 우리가 정치 유튜버를 아무리 봐도 이해되지 않는 이 상황이 성경이라는 이 고전을 읽었을 때 납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 이 관점으로 조금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 밖으로 그냥 인간적인 생각뿐만 아니라 이 박스 밖에 나와서 조금 더 무엇이 진리인지 여기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는 그런 기회를 가지셨으면 좋겠어요.